선생님, 최근에 모임을 네네. 했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쓴 책이라고, 네. 니체의 안티크라이스트 읽기라는 책을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읽어봤어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니체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걸로 아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종교 자체도 부정하고, 신의 존재 자체를 다 부정해요. 네. 그리고 분노해요. 왜 그런 걸까요?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세대, 지금의 세대는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세대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많은 이제 성인들이 말씀하신 내용들, 어떤 그 종교적인 내용, 철학적인 내용, 뭐 어떤 도덕적인 내용,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수천 년 동안 쌓인 게. 그럼에도 어떤 그 인간이 만든 종교고 인간이 만든 철학, 인간이 만든 도덕이기 때문에 어떤 한계를 가진다고 그랬어요. 제가 완벽하지 않죠. 온전하지도 않고 조금 오류가 있고 그 중간중간에. 근데 어찌됐든 그런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절실하게 신을 믿고 따르고 그걸 지켜왔던 이들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불합리한 것들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갈등이죠. 자기가 아는 신, 그리고 현실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함. 그리고 그게 계속 지켜진다는 거.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안 바뀐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좌절. 그러니까 자기의 논리로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까지 불합리한 그런 체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세대들은 축복받았다는 게 뭐냐면 개입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많은 성인들이 해오셨던 말씀들이 현실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세대예요, 지금. 그래서 축복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괴로웠던 거는 다 이제 알겠는데, 그래, 신을 믿고 따르고 다 이겼는데, 이 현실은 뭐냐고, 도대체. 이게 그대로 이렇게, 나쁜 짓 해가지고 그냥 평생 고통도 안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뭐하고 어떤 이제 자기가 신념에 따라서 고통을 받으면서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또 뭐고 이게 신이 있다면 과연 이게 합당한 일인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진짜 굉장히 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이죠. 근데 제가 이 법칙을 알고 나면서부터 그런 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이 이원성의 세상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것마저도 자기의 어떻게 보면 공부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원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런 불합리한 거 자체가 이원성이죠. 예? 그래서 제가 전에 고통이 축복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칙까지 알아야 이 모든 자기의 앞에 펼쳐져 있던 이런 모든 이원성이 다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 그러니까 불합리한 것마저도. 그러니까 니체 입장에서는 죽을 때까지 그거를 확인을 못한 거예요, 본인이.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이 세상살이가. 성경의 말씀에 너무 불일치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니까, 그리고 시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니체는 이 모든 그 당시의 사회상을 예. 이원성으로만 바라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원성으로 바라볼 때는 한도 끝도 없어요. 예?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게 해석이. 예? 그 모든 분야에서도 똑같아요.
종교나 철학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 문화, 예술 뭐 이런 모든 분야에서 이원성으로만 바라보면 그 해석이 죽을 때까지 해석을 해도 다 못해요. 이해가 안 된다고.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원성으로 부닥치는 일들이. 그리고 다 해석도 안 되고. 하지만 그 사람의 노력은 굉장한 거죠. 그렇죠. 나름대로 뭔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래요. 노력을 했으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자기가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신에 대한 모습이 그리고 현실에 대한 게 너무 이게 불일치하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게 해소가 안 되니까 이제 신은 죽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만큼 노력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제가 이제 그 니체가 이제 이런 하늘의 법칙을 알았다면 이런 모든 불합리한 것조차도 하늘의 뜻이고 이 불합리를 통해서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기 앞에 펼쳐져 있던 모든 그 성경에만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불교 어떤 성전에만 이제 좀 그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게 다 진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랬죠. 모든 사람이 다 맞다. 다 맞아.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대신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를 안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저 사람의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시각이 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는 게 그게 성장인 거고 이 지금 7년 환란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런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원성을 이제 어느 정도 좀 마스터해라. 이원성에서 이제 그만 휘둘리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니체는 네. 그 당시에 이 하늘의 개입을 계속 염원했겠네요.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인데도 개입을 안 한다는 건 없다는 거네. 이렇게 된 거예요 결론이. 응? 근데 또 니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네네. 왜 성경에 보면 어떤 윤회의 개념이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성경은 한 생에만 사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만 예. 한다면 너무 억울하다. 충분히 그렇죠. 합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니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 절실한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회의 개념도 없었고 그래서 현생만 바라본 거죠. 현생만 바라보고 해석을 하려니까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안 되죠. 예.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하늘의 시스템에서는 이 체계가 있습니다. 이 체계가 있고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더 이상 이 체계로 환생을 안 되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다음 단계로 환생이 안 되는 다음 단계로 가기 이전에는 계속 환생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 환생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시스템을 좀 제가 알았다면 이번 생에서는 나의 부족한 이 부분을 채우라고 그런 거였구나 라고 이해했을 텐데 한 생만 놓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나쁜 놈은 왜 저렇게 잘 살다가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은 분명히 훌륭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하고 억울하게 죽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이런 거죠 이제. 근데 그 환생의 개념을 뺐다는 건 어떤 의도가 있었겠네요. 어찌 보면 또. 예. 예. 하여튼 안티크리스트 신은 죽었다 니체 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